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부피와 넓이와 무게가 있어서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손으로 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비유와 은유를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유는 목자입니다. 하나님이 목자라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이라는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양이라 하는 말이죠. 시편 79편 13절에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그랬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종종 동물로 비유를 합니다. 삼손이 너희가 내 암송아지를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자신의 아내를 암송아지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일이라 그랬습니다. 힘없는 사냥감을 발견하면은 달려 들어가서 갈기갈기 찢어서 먹어치우는 사자와 같고 이리와 같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재판장들이 백성을 이렇게 갈취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주의 맷 비둘기의 생명을 들 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맷 비둘기들을 가난한 자들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제물이 무엇이냐면 비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빨리 피하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여우에게로 가서 헤롯을 여우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왜 우리를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왜 하필 양이겠습니까? 고민 안 해보셨지요? 왜 하필 양이겠습니까? 여러분 동물들을 관찰해 보면은 아무리 미약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무엇들이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사슴은 약하지만은 빠른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은 빠른 발을 가지고 있지요. 카멜레온은 보호색이 있습니다. 고슴도치는 송곳과 같은 가시로 자신을 보호를 합니다. 작은 개구리도 빨갛고 파랗고 한 색깔을 과시를 하면서 내가 독이 있다 이렇게 위협을 합니다. 오징어는 먹물이라도 쏩니다. 그런데 양은 자기를 스스로 지킬 만한 그 무엇이 없어요. 빨리 뛸 수 있는 발도 없습니다. 뿔이 있지만은요 둘둘 말려가지고 만두 모양의 뿔이 하나 붙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으로 들이받기도 하지요. 그런데 서로 들이박는 것이지 달려오는 이리를 향해서 들이박았다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날카로운 이빨도 없습니다. 그저 풀을 씹어 먹기에 좋도록 어금니가 발달을 했을 뿐입니다. 후각도 발달을 하지 않았고요. 눈은 극도의 근시입니다. 그래서 양이 길을 잃었다 하는 소리는 있어도 스스로 집을 찾아왔다 이런 소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니까 양은 절대 의존적인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존할까요?
목자를 의존하는 존재입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를 의존해야 하는 존재라 이것입니다. 양은 반드시 목자의 보호와 돌봄이 있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스스로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드신 존재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고 이런 말이 아닙니다. 목자가 없이는 못 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백성을 양이라고 비유하는 모든 본문들을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각각의 주제가 있고 각각의 배경이 있지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니까 백성을 양이라고 말하는 모든 본문에서 반드시 목자가 나옵니다. 반드시 목자가 나옵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든지 그것이 악한 목자든지 반드시 목자가 나와요. 성경도 그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제일 딱한 분들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내가 사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내가 밀림의 왕이 아니냐, 내가 표범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나는 빠른 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먹이는 내가 챙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내가 곰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내가 한번 움켜잡으면 내 발톱에서 빠져나갈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자기가 양인지 모르는 분들이 제일 불쌍한 분들입니다. 나에게 목자가 없으면 안 된다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요. 나는 사자같이 용감하고 표범같이 씩씩하고 곰같이 힘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최선만 다하면 된다. 그래서 목자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제일로 딱하고 불쌍한 분들이에요. 내가 양인데도 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자도 아니고 표범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양입니다.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양입니다. 여러분, 목자 없이 아무리 용감한 척 하셔도, 씩씩한 척 하셔도, 자신 있는 척 하셔도, 할 수 있는 척 하셔도 우리가 다 양이기 때문에 금방 다 들통이 납니다. 사지백체 5장 6부 중에 하나만 고장이 나도 우리가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입니다. 가정, 직장, 회사, 사업, 하나님이 조금만 흔드셔도 죽는다고 난립니다. 양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양인 줄로 알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로 행복한 사람이올지다. 양이 무엇으로 사는가? 양은 목자로 삽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양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떤 목자이시기에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까?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양은 행복합니까? 시편 23편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첫 번째 것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자로 목자라 그럴 때 그 목자가 무슨 뜻입니까? 목자, 칠목자죠. 칠목자. 치다 하는 것은 보살펴서 기른다, 자라나게 한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목자라는 단어는
먹인다 하는 뜻입니다. 먹인다. 라아라는 동사는 먹이다, 풀을 뜯기다 하는 동사고 이 분사형을 사용해서 로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문장은 사실은 여호와는 나를 먹이십니다 이렇게 번역해도 틀린 번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목자라는 말 자체가 먹인다라는 뜻이에요. 1차적으로 목자는 먹이는 자입니다. 양들을 먹이시는 목자의 모습이 2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실 여러분 이 구절만 읽으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푸른 풀밭에 누워서 쉬고 있고 쉴 만한 물가 옆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는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우리는 푸른 풀밭 하면은 소풍 장소가 생각이 나고 우리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필드가 생각이 나시겠지만 우리가 양이지 않습니까? 양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은 무엇입니까? 밥상인 것입니다. 밥상. 목자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편안하게 쉬게 해주겠다 이 의미보다는 푸른 풀밭에서 너희에게 먹이겠다 하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 왜 누이십니까? 왜 눕게 하십니까? 양들은 잘 눕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눕는고 하니까 배부르게 풀을 다 뜯어먹고 위장이 4개나 됩니다. 큰 4개의 위장에 가득하게 다 채우고 난 뒤에 그제서야 엎드려서 누워서 먹었던 풀들을 하나하나 다 개워내어서 대책임질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누이시겠다 하는 이 말씀은 배부르게 먹이시겠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에스겔 34장 14절 이하에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들을 누워있게 하십니까? 좋은 꼴, 살찐 꼴들을 먹이심으로. 여기 쉴만한 물가는 또 무엇입니까? 사실 이 문장도 2가지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는 물, 잔잔한 물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또 쉼을 주는 물, 쉴만한 물가 이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쉴만한 물가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는 잔잔한 물가라 이렇게 사역을 합니다. 양들은 독특하게도 빠르게 흐르는 물들은 마시지를 못해요. 그래서 고여있는 물이나 혹은 천천히 흐르는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양들이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겠다 하시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절 말씀은 양들을 먹이고 마시게 하시는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목자는 우리의 육신을 먹이고 입히십니다. 양이 스스로 푸른 풀밭을 찾아가고 스스로 잔잔한 물가를 찾아가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스스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양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 이하에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여기에 적은 무리여 이랬는데 이 무리라는 단어가 포임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모조리 다 양떼, 양무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적은 양떼여, 적은 양무리여 무서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양이 염려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양이 염려한다고 해서 갑자기 앞에 개울이 생기겠습니까? 갑자기 앞에 푸른 풀들이 돋아나겠습니까? 목자가 물이 있는 곳으로, 꼴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목자가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사흘 동안 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 광야에서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다 먹입니까? 너희들에게 무엇이 있느냐? 떡 7덩이, 물고기 2-3마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7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양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것이 목자의 음성입니다. 목자는 양을 굶기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병자들, 연약한 자들 고쳐주셨어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왜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왜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셨느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이 불쌍하셨어요. 목자가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양의 병과 연약한 것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입히는 하나님, 진흙 같은 이 몸을 정금 같게 하시네. 푸른 하늘을 나는 새들도 먹이는 하나님, 하물며 우리랴 염려 필요 없네. 우리 양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배울 것, 일할 것, 같이 살 양 구하는 것, 이거 다 우리 목자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을 잃지 마십시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신이 배라고 그랬습니다. 배를 섬긴다고 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산다 이 말이에요. 먹기 위해서 일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를 신으로 섬기지 말고 우리를 먹여주시는 목자를 섬기면서 사십시다. 아멘. 둘째로, 목자가 우리에게 먹이시는 더 근본적인 양식이 있습니다. 목자는 우리의 영혼을 먹이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영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육적인 것이 다 채워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허기를 느끼고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먹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실까요? 이사야 55장 2절에 보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모스 8장 11절에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이 꼴이고 말씀이 물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말씀을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먹여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도권을 회복시키시고 교회를 맡기실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먹이셔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제 누가 먹일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사도들에게 이 일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목사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직을 계승한 자입니다. 목사는 똑같이 양이에요. 목사의 신분은 양이에요. 그런데 맡은 역할이 무엇이냐?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냐? 목자 역할이라 이 말입니다. 말씀으로 양을 먹이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목사입니다. 목사의 직무는 먹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목양을 하는데요, 아주 먼 곳까지 이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좋은 목초지, 좋은 물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냐? 열심히 초장과 물을 찾는 목자입니다. 한 곳을 찾았다고 해서 양들에게 풀을 뜯기게 하고서는 가서 낮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풀은 금방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풀을 뜯기게 하고서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어느 곳에 푸른 풀이 돋아나고 있는지, 어느 곳에 마실 만한 물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목자입니다. 목자가 말씀을 먹이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양들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프면 까칠해집니다.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나요. 그래서 서로 들이박습니다.
서로 싸워요. 불쌍한 양무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불쌍한 목장이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배고프다는 것을 아세요? 영혼이 배가 부르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합니까? 우리 영혼이 느끼고 체험하는 것인데. 여러분, 말씀에 맛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먹지 못해서 마른 양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이시는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참된 양식인 줄로 알고 밥을 먹듯이 말씀을 드시는 양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맛을 아는 양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양은 무엇으로 사는가? 양은 목자로 삽니다. 목자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을 먹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먹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을 하며 사는 양들이 가장 행복한 양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행복한 양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